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이에요. 내가 시편 23편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오늘 지호한테 들었어요. 오늘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어디 하냐? 시편 24편 그러냐? 내가 그냥 할 테니까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24편을 두바이 공항에 있을 때하고 두바이에서 그 엔터베 그 공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우간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간다에 거의 내릴 때쯤에 창문을 덮개를 열고 이렇게 보면서 그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구름이 제일 아름다워요. 여기는 구름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아프리카는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세로로. 그 세로로 펼쳐진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서 내가 시편 24편을 생각했었어요. 그 앞부분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4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아는 시편을 하게 돼서 또 이번에 이 시편 24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리 봅시다. 다윗의 시인데 먼저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왕 중 왕이면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세계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으셨고 그것이 다 주님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거라고, 그 중에 얼마는 내 겁니다 가지 않고 다 주님 겁니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그 신앙의 그릇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2절이 더 그래. 다윗이 얼마나 계시를 받아서 잘 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지구가요,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거 아세요?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보면 육지는 아주 작아요. 다 바다입니다. 남극도 북극도 바다잖아요, 여러분. 사실 대륙이란 건 크잖아요. 난 다윗이 계시를 통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모든 것을 바다 위에 건설하셨다. 할렐루야. 지구가 왜 복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물이 없고 지구만 물이 있잖아. 이 모든 별들 가운데서 오직 그래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얼마나 맨날 따져요. 근데 거의 난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바로 여기니까.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아주 파란 색깔이잖아. 오직 하나만 파란, 지구만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그런데 다윗의 이 1절 2절을 보면은 시편 24편 1절 2절을 보면요, 세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게 해요. 다 하나님 거고 그냥 물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프리카를 가면은데 물론 거의 하루를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러는 시간이 또 많거든요. 거기 이제 기다리게 되고 그러는데 올 때는 아주 빨리 왔어요. 19시간 정도뿐이 안 걸렸어요. 20시간이 안 걸렸어요. 왜? 두바이에서 갈아타는 게 들뛰어야 겨우 타. 아니, 어떻게 국제선을 갈아타면 2시간 반 이상이 이렇게 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그게 국제선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1시간 반인데 아주 너무 멀어요. 다른 나라 가는 것 같이 멀어.
그러니까 막 지하철 타지, 엘리베이터 타지, 에스카레이터 타고 다시 내려가. 그 짓을 여러분 못 찾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두바이 쪽에서는요, 대한항공 그게 소개가 안 나와요. 연계되어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만 나오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 항공편이 내가 어떤 건지 몰라요. K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연계된 것이 같이 하는 것이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뜨고 안 떠. 얼마나 당황스러운데, 그게. 내가 C터미널이다. 그러면 A, B에는 아예 뜨지도 않아. 빨리 다른 터미널, 얼른 터미널을 찾아야 돼요. 근데 거기를 지하철을 타고 막 그러고 다녀야 돼요. 비행장 안에서. 막 들뛰고 막 진짜 부지런히 가갖고 비행기를 탔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화물을 안 태워줬어. 화물이 못 갈아태워주질 못했어. 앉아있는데 항공사 직원이, 아랍에미레이트 직원이 대한항공에 올라타갖고 하고, 갈 때는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만 계속 타고 갔다 왔어요. 올 때는 시작은 두바이에서 대한항공을 갈아탔는데, 올라와갖고 당신 화물을 못 실었다, 이 비행기에. 보안검사에 걸렸냐? 그게 아니라고. 그럼 무슨 문제 있냐? 아니, 시간이 짧아갖고 화물을 못 실었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다음 비행기로 보내주겠다. 그럼 다음 비행기로 오는데, 왜 그냐면, 하나 짐 싣고 가고, 하나는 핸드캐리 조그만 가방을 하는데, 거기 가서 나눠줄 거 나눠주고, 나니까 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캐리를 큰 가방에다 집어넣으니까 가방이 2개 이중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또 폭탄 있는가 하고 이것들이 그래나 싶어갖고. 근데 그건 아니래. 난 조그만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이제 탔거든. 그래도 아주 대한항공은 서비스가 좋아. 밤 10시에 갖다 주더라고요.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프리카 같은 것이 여기서 보면 굉장히 먼 거 하루 종일 타고 가도 이 시편 24편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게 크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바다 위에 강 위에 세우셨습니다. 큰 것 같지 않게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어마어마하게 감이 안 잡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 지구를 크게 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요즘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구가 조그매 보여. 농구공만 해. 다윗이 하나님을 아니까 피조 세계를 거의 아는 것 같이 되어버려요. 세상을 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 같은 것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까 어떻게 천국도 알게 됐잖아요. 자,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다 같이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허탄한 데다 두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으시다고? 거짓에 대해서는.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하고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당시 때 가장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그것도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과 또 다리 구분한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바리새파야.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요. 서기관이 뭔데? 요즘 말하면 신학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 성경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요. 바리새파는 사람이 아니고 파야, 파. 자기네들이 더 철저한 신앙인 척하는 파라고. 거기에서도 남을 가리키는 사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외식, 꾸며내는 자, 거짓으로 허탄하게 꾸며내는 자, 허세를 부리는 자. 여러분,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요, 정말 뚜껑을 열으면 속이 탕탕 비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셔요. 정직한 사람이라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야 죄를 회개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말을 만들어서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거나 남에게 핑계를 대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자기를 절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허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줄 모르지. 정직한 사람이 나의 부족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아멘. 다윗의 가장 장점은 정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지식과 계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성령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손으로 설계도를 그리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조금 가난해도 괜찮으니까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사람 앞에서는 약간 꾸며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꾸밀 건 없지.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가 뭔데? 꾸며서 연극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따로 있는데 배역에 따라서 그 배우라는 건 역을 맡아서 써여 있는 대로 그 사람은 척하잖아. 그런데 자기를 꾸며서 딴 사람인 척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지. 주님은 보시는데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송장 같은 놈인데 겉으로는 하얗게 칠을 해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라는 거예요. 허세와 허탄은, 거짓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테이션이 난 싫어. 요즘 진짜 나무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장식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나무들을 장식해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 꽃이 지지도 않고 새순이 나지도 않아요. 열매는 물론 없습니다. 허탄한 거죠. 벌레가 먹고 이파리가 낙엽이 져도 진짜 나무에만 새순이 솟고 열매를 맺는 거고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진실한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절대 거짓과 관계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도 뭐 정직한 사람 있지.
그럼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지. 정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눈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도 안 잡히고 어마어마해 보이잖아요, 지구가. 그런데 다윗은 그 지구를 크게 안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를 크게 안 봤다는 사실 때문에 비행기에서 아프리카 구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편 24편에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던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지구를 크게 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할 때 알고 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7절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제압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나는 전쟁 많이 했지만 그분에 의해서 승리를 거뒀고 나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왕이면서 왕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 명이 되잖아요. 60명, 양쪽을 합치면 60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가 왕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안 불러. 다윗은 신하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떠받드는 것처럼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왕이라고 보여요. 이게 복인 거죠. 7절부터는 왕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가 제일 많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데가 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 같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여호와께서 영광.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을 4절뿐이 안 되는 데서 5번이나 고백한단 말이에요. 모든 말은 영광의 왕을 위해서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분이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한 왕이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는 말은 입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입성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환호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했잖아요.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들의 입을 막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대신 소리칠 거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자연은 주님 말씀에 언제나 딱 순종한다. 인간이 안 믿어서 순종을 하네. 바다야 잔잔하라. 즉시 잔잔해졌어. 자연은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이야. 아멘.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겨서 물질은 그대로 순종했어. 말 못하는 송장은 즉각 일어났어. 나사로야 나오라. 의식 있는 인간들은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안 믿고. 베드로는 믿었다가 의심해서 빠졌어.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건져주셨어요. 주님이 항상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연은 반항을 안 해.
피조물이니까 그냥 순종해. 여러분,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간에게 실망을 심하게 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한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워. 그래도 개보단 사람이 낫지. 배신을 해도.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상대가 자연이나 물질이나 시체는 말을 잘 듣는데 인간들이 안 말해서 불순종을 하고 믿지 못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응답받기 좋은 인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든지 축복을 하셔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된 거지.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잘 길들여진 자다. 하나님께 잘 길들여졌어. 똥개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많은 분들이 23편을 좋아하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24편을 정말 좋아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영광의 왕이라고 그러고 들어가신다고 그러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다 그러고 다윗은 뭐예요? 환호하는 거죠. 여러분,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아니까 큰 세계가 그렇게 크게 안 보였다.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짓하거나 허탄하거나 꾸미지 아니한다. 정직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마지막에는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전쟁의 최고로 능한 왕으로 그렇게 왕으로 묘사한다. 왕이시지요, 그분은. 손을 모읍시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뭔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진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껏 그를 축복하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계시를 받고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포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